다니엘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학교 다니느라고 또 휴학한 친구는 노느라고 많이들 힘들고 바쁠 텐데 전도학교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절대 흐름입니다. 어, 흐름이라는 것은 뭐 시대의 대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유행 또는 문화 또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 서 있으면 이제 대학 안에서도 많은 문화와 또 경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또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기의 미래를 놓고 오늘의 시간들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현장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갈 텐데 우리가 흐름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흐름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그 흐름하고 내가 상관없는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흐름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틀린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하고 또 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면접의 현장에 들어갔다. 그럼 면접관들이 원하는 뭔가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흐름들을 미리 못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정말 현장의 흐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부분 희망을 느낍니까? 아니면 절망을 합니까? 대부분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 왜 이래 도대체? 우리 집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회가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또 내가 있는 우리 과, 내 친구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볼 때 그게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나 자신, 나 자신의 생각의 흐름, 내 마음의 흐름, 내 영적인 상태의 흐름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 그게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그 흐름을 결국은 바꿔내야 돼요. 근데 바꿔야 되는데 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바꿨는데 그 흐름이 더 악한 쪽으로 만약에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러서 흐름을 바꿨는데 이게 똥차 피하려고 했는데 쓰레기차한테 들이받친 꼴이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생각 밖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절대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뭘 정했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나와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뜻을 정했냐면 이대로 가면 희망 없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한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다.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뭘 못해서다. 뭘 준비 못 이렇게 보질 않고 먼저 영적인 흐름을 본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망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바벨론 나라에까지 포로로 여기 끌려와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 흐름들을 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섰으면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도 이제는 뜻을 정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나는 올바르게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그 바벨론 나라에서 원하는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흐름이 지금 딱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그걸 안 먹으면 오히려 미운 털 박히기 십상입니다. 지금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요. 거기에 이제 좋은 기회가 정말로 이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어요. 여기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잘 순응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만 잘 따라주면 웬만하면 고위공직자로 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여기서 미운 털 박힐 일이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한. 그건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뜻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절대 흐름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흐름을 보려고 하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기본 흐름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본 흐름이 뭡니까? 9가지 흐름이에요. 넓이, 깊이, 높이, 위, 아래, 좌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요. 항상 마음속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사람,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 예?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절대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위, 아래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옆도 모르고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재석 같은 친구들이 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런 친구들은 위, 아래, 좌우를 정말 잘 봅니다. 그래서 밑에 친구들한테는 잘 도와주고 위에 사람들은 잘 섬겨주고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겨주고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것만 잘하는데도 유재석이는 그 연예계 안에서 롱런할 수 있는 인간관계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유재석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니, 누구든지 기분 좋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별거 아니잖아. 토크쇼 하는데 뭐 그 위키즈 온더 블러? 유키즈 온더 블러? 그거 별거 아니잖아. 무슨 뭐 대단한 뭐 의리의리한 뭐 인테리어가 있고 뭐 그런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대충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토크하고 이러는데 아니 유재석이가 한다면 나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 유재석이가 꼴도 보기 싫으면 거 나오겠어요? 근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유재석이가 벌써 수십 년을 롱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만 알아도 거기서 여러분들은 뜻을 정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흐름을 보지 못한다.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상처,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또는 내가 과거에 잘 나갔던 거.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똑바른 인간들 별로 없어요. 맨날 얘기하는 게 과거. 뭐 하는 얘기가 전부 과거. 옛날에 나도. 라떼는 이런 최고 꼰대죠.
라떼네 이런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딱 보고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가야지. 그렇죠? 근데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현실에 조금 뭔가 할 게 있으면 현실에 그냥 안주해 버려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합니다. 기업들도 미래에 무관심하면 망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가지고 한 시대를 끌었어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제는 근데 반도체는 완전히 익은 이제 그 분야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뭔가 더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지금 시대에는 이제 뭘로 점점 넘어가느냐? 2차 전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리튬 그 그 핸드폰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핫하게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산업이 리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이런 분야들로 빨리빨리 흐름을 바꿔 나갈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현실에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아니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일 잘했던 게 그거예요. 미래를 기가 막히게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뭐 하느냐? 혼자서 그냥 뜬금없이 세계를 그냥 막 혼자서 돌아다녔대요. 전 세계를 그냥 혼자 돌아다닌 거예요. 왜 돌아다녔냐? 여행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흐름을 보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이 어디에다가 지금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하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미래를 놓고 기업에서 기업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미래를 놓고 투자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 반도체가 한 시대에 삼성이라는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만 볼 줄 알면 달라요. 지금 시대를 이끌고 있는 많은 지금 기업인들이 별로 돈 안 들어요, 지금은. 별로 돈이 안 들죠? 원체 이제는 온라인과 모든 기업과 모든 그 기술과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조금만 보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뇌에다가 세 가지를 해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세 가지를 뭘 하든지 항상 세 가지를 해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뇌의 각인 작업이에요. 편집입니다. 뭘 하나를 해도 자꾸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을 한다는 얘기가 뭐죠? 그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전부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뭘 하나를 하면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습성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 뭐 운동 하나를 하면 그 운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봐요. 예를 들어 탁구 하나 치는데 목사님 탁구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5권인가를 정독을 한 3번 했어요. 탁구 관련된 책을. 볼링 처음에 또 한참 막 바람 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볼링 공부할 때도 볼링 처음에 이제 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볼링 치러 나가기 전에 볼링과 관련된 볼링 교본 이런 두꺼운 책이 또 있어요. 그놈의 책들이 왜 이렇게 두꺼워? 거기 그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또 한 권을 또 정독하고. 그래서 뭐 여기에 스팟은 어떻게 되며 뭐 릴리스 타임은 어떻게 되며 뭐 볼들을 공의 특성과 그다음에 볼이 왜 그렇게 세워놨으며 레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뭐 이런 거 하나 그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아, 이 운동은 이런 거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요즘 강제로 내가 또 운동 하나 배우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열심히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편집. 이걸 편집함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는 근데 세상 것을
우리에게 편집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흐름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전공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집하는 습관을 결국은 들여요.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설계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나와요.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한 거, 그걸 바라볼 때 왜 망했나? 얼마나만큼 그걸 확실하게 계속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많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걸 가지고 보고 나니까 확신했다고 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국력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을 딱 얻고 보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우상과 관련된 것에 묶여서도 안 되겠다. 마음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서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요. 말씀으로 편집이 딱 끝나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뇌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전공을 하게 하셨고 이 대학을 다니게 하셨고 이런 교수님을 만나게 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이런 답들이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2년이 돼가요. 근데 흐름이 어떠냐면 과거 흐름이 아직도 강렬하게 우리 교회는 남아있어요. 세대 교체가 됐지만 당회장으로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2024년도까지 우리 교회에 여전히 존재해 있어요. 그분의 영향력은 아직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중직자분들이 있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세워놨었던 1세대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예를 들어 1세대라고 하면 1세대 중직자들이 또 존재해요. 거기에 이제 내가 1.5세대인 그 다음 세대인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는 흐름이 과거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았던 나빠. 좋았던 것은 좋았던 것대로 나한테 부담이 돼요. 왜요? 그 좋았던 것을 내가 못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유 목사님 같이 한 시대에 그렇게 대단하신 전도자가 있다가 그 흐름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앞 세대에선 너무 못했어. 그 못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조금만 잘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앞 세대가 못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전부 나한테 짐이 돼서 또 와요. 그거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굉장히 성공을 해서 엘리트예요. 그럼 그 엘리트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 기본적인 레벨이 높아요. 그렇죠? 서울대 전부 집안이 서울대면 연세대만 가도 욕먹어요. 연세대가 더 나쁜 건지 서울대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연세대만 가도 욕먹는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보질 못하면 내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답이 안 나와.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흐름 못 보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못 정했다는 거예요. 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오면 할 수 있거든요. 이 답이 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40일 새벽 예배 작정 기도를 이제 지난주에 끝났어요. 40일 동안 뭐 했냐? 그리고 뭐 했냐?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과거에 대한 답, 오늘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 계속 던지면 복음으로 던져서 이분들이 답 얻도록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영적인 흐름은 내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해서 이 흐름은 바꾸는 것이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뇌에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미리 보여져요. 그게 디자인. 어떻게 하면 되겠? 이 디자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작품이죠. 무엇을 위한 작품입니까? 실제 전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유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나의 흐름을 보고 바꿔야 됩니다.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나의 흐름. 나라는 사람이 매번 현장의 흐름에 휘둘리는 사람 되어지면 결국은 노예됩니다. 그 흐름 못하면 도태되거나, 그렇죠? 끌려가면 노예되는 것이고 흐름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노예되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맨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랩런트들 고민이 뭐예요? 아니 다른 아이들은 막 잘 나가는데 그 흐름을 내가 타려니까 타락하겠고, 흐름 안 탈라 그러면 뭔가 모르게 또 밀리는 것 같고. 애들 질문이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이들이 훈련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 안 받으면 뭔가 또 밀리는 것 같고, 아니 공부하려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어렵고, 흐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흐름을 정말로 볼 줄 알면 달라집니다. 모든 흐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모든 흐름의 시작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디에선가부터는 흐름이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입니까?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흐름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고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 보면 우리는 사람 말에 굉장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아야만 뭘 보는 거냐? 결국은 근본을 이해할 때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원래 인간의 흐름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의 올바른 흐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도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생명과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올바른 흐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2장 18절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흐름을 내가 실제로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자꾸 묶여지죠? 결국은 다른 흐름에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흐름입니다. 그게 12가지 흐름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흐름 자체가 내 생각 속에 흐름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간다. 그럼 벌써 근본적으로 흐름이 틀립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흐름이 틀리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흐름을 못 맞추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흐름이 다 바뀌어버렸는지 몰라요. 그죠? 비대면으로 흐름이 다 바뀌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흐름이 완전히 변화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든지 뭐 상관없어요. 인격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근본적인 흐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하나님은 나를 플랫폼으로 삼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그렇게 만드셨지.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어도, 우리 집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또 내 과거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래, 상관없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세웠잖아.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불렀잖아. 이제는 아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나를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 말 그대로 나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라고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뜻을 정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만 나머지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틀 절대 속지 마요. 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열심, 최선, 노력, 올바르게, 이런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 이런 것들이 특징이 전부 뭡니까?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정말로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올바르게 하고, 그게 우상이요, 종교요, 율법이요, 윤리요. 그런 틀로 마귀가 현장을 완전히 잡아놨어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목사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순간순간마다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나는 개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재라고 하잖아요. 그걸 합쳐서 아재 개그라고 그러는데, 예. 나는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 추워 그래서 아재가 되는 건데, 그게 아재 개그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하거든요. 왜 하느냐?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왜요? 내가 아재 개그를 날려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내가 뭐 이상한 뭐 이 신동엽이 비슷하게 뭐 19금을 왔다 갔다 하는 비슷한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목사님이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 번은 존버라는 말 한 번 잘못해 가지고 5만 원 날린 적도 있어요. 존버 알죠? 예, 오래된 이제 줄임말인데 그걸 랩런트 앞에서 잘못 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입막음 한다고 또 5만 원 주고. 뭐 거룩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틀로 마귀가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틀을 다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걸어 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목줄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딱 묶어 놓는 목줄. 하나님을 향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목줄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줄을 딱 걸어요. 멀쩡한 사람도요, 돈 문제 걸리면 돌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손해 걸리면, 조금 전까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익 손해 앞에서요 돌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묶여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 마귀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실제적인 흐름인데, 그 속에 근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12가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요거에만 딱 보도록 묶여서 여기에 정신 팔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진짜 못 보게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죄가 무서운 줄 모르겠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사람이 말도 깨끗하게 하고 폼도 바르고 이러면 그게 의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뭐 의가 뭔지 전혀 모르도록, 사단이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도록. 실제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심각한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 왔다는 사실을 못 보도록,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걸 모르도록, 근본적인 문제의 흐름을 전혀 모르도록, 지금 이 1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서 왜 시작됐는지를 아예 모르도록, 여기에 우리의 눈 박고 코 박아서 정말로 그냥 그걸로 몸부림치다 끝나도록, 이 근본적인 것들을 정말 원래 인간을 알고 근본적인 이 사단의 흐름을 진짜 보게 되어지면 뭘 볼 수 있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 흐름을 못 바꾸니까, 아무리 윤리, 종교, 뭐 대단한 틀 갖다 놔도, 육신적인 이 6가지 문제 아무리 해결해도 결국은 흐름은 못 바꿉니다. 뭘로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 흐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을 때, 오직 되어졌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내 운명 못 바꿔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부모도 못 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딱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현장의 흐름이 보여져요. 현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전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대학 현장에, 대학 현장에서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막 열심히 막 몸부림치고 이러고 있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대학이 존재합니다. 의식주 문제. 어떤 전공을 해야 의식주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죠. 딱 그거잖아요, 결국. 3단체가 이 12가지 흐름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주역이 되어져서 시대의 흐름을 막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이게? 일단 보이지도 않아요, 대부분. 당장 내가 점수가 잘 나오면 내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흐름 속에 똑같이 묶여 있어요. 나의 흐름을 내가 못 보면 현장의 흐름 못 보는 것입니다. 맨날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이 문제는 이거야? 막 거기에만 똑같이 묶여서 살아야 돼요. 이 흐름을 못 보면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흐름을 못 보면 흐름을 못 바꾸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힘이 있어야만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바깥에서는 여러분을 보고, 예를 들어 우리 세원이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면 막 면허 따고 실제 그래 가지고 이제 전공의가 돼 가지고, 예? 뭐 실제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서 볼 때는요, 와, 의사 쌤이에요. 근데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또 어때요? 한동안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예? 뭐 인턴 과정, 뭐 레지던트 뭐 이런 과정들 밟는 거 보니까 한동안 인간 취급을 못 받더라고요. 그 세계 안에서는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요, 내가 무슨 수로 그 흐름을 바꿉니까? 나의 흐름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있어야 내가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보일 때까지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학업에 뭐가 나와야 돼요? 유일성이 나와지면 그 업은 바뀝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정치인으로 바빌론 나라에 섰습니다. 얼마만큼 유일성이 있었냐? 왕조가 3번 바뀌어요. 임금은 4번 바뀌고. 근데 여전히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총리하고 있어요. 총리. 그런 유일성의 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혼자서 계속 다니엘 혼자 계속 다 해먹고 있으니까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 저거 해도 너무한다 저거. 아니 계속 다니엘 혼자 그냥 총리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걸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다니엘 뒷조사를 해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있네? 그게 누구야? 아니, 다니엘이가 아무리 털어봐도 아무리 뭐 뒷조사를 해봐도 먼지가 안 나. 걸 게 없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 그냥 아예 함정을 판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임금님 외에는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 그 법을 어길 시에는 저 사자굴 속에 사형시킵시다. 임금님만이 진짜 참왕이고 임금님만이 참 신이신데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임금에게 그렇게 하면 이거 국법으로 아예 만들어 버립시다. 그 임금이 딱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뭐 소수자들을 위한 법들 만들잖아요. 그죠? 그 법을 왜 만드는 줄 알아요? 교회 잡으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결국은. 교회 잡으려고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진짜 잡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법 앞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법이니까. 나도 이제는 법이니까 할 수 없다. 법을 따라야지. 악법도 뭐 법이라는데. 그러면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누렸었던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흐름이었어요. 그 흐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보다 더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유일성의 업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흐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에 보좌의 망대가 이 안에 세워져 있느냐. 여러분의 업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바울이 호기롭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 그걸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그 흐름의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신 거예요. 그게 절대 흐름입니다. 절대 흐름. 여러분이 나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일성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지만 거기에는 악령의 역사, 마가다락방 교회 초라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 엄청난 바벨론 왕궁에 모든 대신과 총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다니엘 잡았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드디어 사자굴 속에 던져놨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악령의 역사. 이 사자굴 안에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그 흐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빨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느냐? 아닙니다.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내리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 모든 문제 끝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에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현장은 너무 크고 현장의 흐름은 너무나도 강렬한데 나는 그 앞에서 정말 파도 앞에 부서지는 작은 배처럼 나는 맥없이 부서지고 힘없이 떠내려간다. 이런 내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틀 전에 강릉에 강풍이 불고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뭐 속절없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 경포대 쪽에서 펜션들 지어놓은 게요. 막 집들이 막 타들어가는데 펜션만 한 30채가 탔어요. 어떤 사람은 한 30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펜션 지어가지고 이제 좀 해보겠다고 지어놓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한순간에 그냥 전소가 돼버렸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라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바로 옆집까지 완전 전소가 됐어요. 바람은 계속 불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 그 어머니 그 집까지 이제 타고 들어갈 판이야.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불똥이 튀어가지고 마당까지 튀었어요. 마당에 이제 풀까지 막 태우고 막 그런 와중인데 정말 그 순간에 동네에 있는 소방차가 다 달려왔어요. 불 다 끄고 막 물 뿌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뇌우가 치고 원래 일교예보에는 뭐 5mm인가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강릉 산불 다 진압됐어요. 우리 김동우 장로님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랬겠냐? 물론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길 원하시는 이 힘. 여러분 이런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 충만 누리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나의 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바람 불고 파도 불면 그냥 맥없이 우리는 떠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 불고 파도 불 때 그 흐름에 내가 얼마든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나부터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 힘 가지기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나는 힘듭니다. 그게 힘든 이유가 그 흐름을 못 이겨내서 그래요. 흐름을 못 바꿔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안 되겠군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잠수 타는 랩런트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힘없어서요. 얼마 전에 청소년 사역 우리 다락방 안에 꽤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다락방을 떠났어요. 오모 목사라고 있습니다. 차마 그분 이름을 내가 말 못하겠고. 근데 딱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뭐라고 올려놨냐. 교단 탈퇴하면서 이제 교단 탈퇴해서 교단 탈퇴서를 갖다 주는 길입니다 하면서 차 안에서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데 안타까움과 마음속에 저런 쪼다 같은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안타까웠고 저런 쪼다 같은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가 자랑이라고. 예? 자기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교단을 탈퇴하고 이제 새로운 교단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나는 우리 교단에서 나는 이 흐름 바꿀 힘도 없고 우리 교단 이대로 가면
자기가 볼 땐 자기도 여기서 망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난 도무지 여기서 못 살겠어서 나는 이제 갑니다. 딱 그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내 평생 유튜브에서 댓글 단 건 처음이야.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 내가 힘없어서 도망간다는 말을 참 멋있게도 포장해 놨네. 복음이 뭔 줄 압니까? 복음의 능력은 죄, 지옥, 사단의 한복판에서 거기를 살리고 거기를 치유하고 거기에 흐름을 바꾸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 복음을 전혀 모르네요. 여기가 아무리 더러운지 몰라도 지옥보다 더럽겠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죄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쓰면서 어디 가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여기서 울어라. 여기를 보고 여기서 울어라. 너가 여기서 복음 받았지 않냐. 여기서 울어라. 어디 가서 울 거냐. 옛날부터도 안타까웠지만 진짜 안타깝다. 마지막 글을 그렇게 올렸어요. 우리 맹 목사님은 누군지 아니까 그랬더니 40분 만에 동영상을 내려버렸더라고요. 자기가 보고서 쪽팔렸는지 40분 만에 내렸어요. 뭐 자랑이라고 여기다가 이걸 올려놓고 가냐. 가려면 조용히 가지. 창피하게. 흐름을 못 보면, 흐름을 바꿀 힘도 없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원망하고 결국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됩니다. 평생. 상처 속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의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판검사가 됐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러는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에 가끔 보면 이런 건 올라오잖아요. 그 젊어서 죽은 연예인. 그런 리스트가 이렇게 짤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잠깐 짤로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박지선이도 죽었더라고. 개그우먼. 난 그래서 그 여자가 죽은 줄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죽었나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 막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엄마하고 같이 그냥 조용히 그렇게 자살을 했더라고. 야, 그랬구나. 얼마나 안타깝든지. 여러분 주변에요. 지금 상처의 흐름 속에서 막 그 정신적인 고통의 그 흐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여러분 현장에 가득 있어요. 올바른 말하고 바른 말하고 뭔가 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합리적인 말 하는 아이들. 정말 속이 다 골마 터져 있어요. 도와주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못 해내면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요 끝까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창조의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집중기도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나는 정시기도 하겠다. 이거 안 되는 친구, 정시기도 안 되는 친구 정말 목숨 거세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정시기도 되는 사람 되겠다. 기도의 시스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이거 된 날로부터 목사가 됐어요.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됐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거 가지고 결국은 그 시대를 바꾼 겁니다. 이거 안 되면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뭐 했어요?
이거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먼저 영적인 흐름부터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하루에 3번, 모슬렘 보세요. 하루에 5번.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의 기도 시간 대단합니다. 종교인들 모든 종교가요, 전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여러분들이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후대를 남겼을 때 그 후대에게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비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게 기도의 기둥이라면 이 기둥 위에 이제 뭐가 덮이는 거예요? 24가 덮이는 거예요. 24라고 하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보이냐면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때부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답이 나와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조건들에 대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없다. 내가 성공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다. 지금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또 임금님이 세우는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 때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이제 절대 계획 보고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내가 죽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 풀무불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 속으로. 요셉이 누명 쓰고 저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아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누명이 벗겨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감옥 안으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날 25시의 시간표 속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25시가 뭔지 압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흐름이 드디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흐름이 바뀌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는 내가 증인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현장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앞에 놀래거나 낙심하지 않고, 현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장의 하나님의 절대 흐름을 이루는 내가 증인으로 이번 학기에는 꼭 응답받겠다,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대학 랩런트들이 현장에 어떠한 흐름이든지 이제는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흐름에 끌려가거나 그 흐름에서 밀려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현장에 실현할 수 있는 영적 서밋들로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준비하신 예물 놓고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던 주의 끝을 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 니 항상 사주시고 모든 수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날 세임받은 사람네. 물 붓듯이 시는 주의 은혜 좁다. 사는 거리에 나서 주 예수 찬송하며 이라. 주님 다시 뵈니 날 다가오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나도 알잖네. 나를 위하신 구주 아침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희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주 지역 전도학교가 매주 목요일 7시에 줌과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강원지부 연합전도학교는 5월 11일 원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 연합전도학교가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4월 27일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서 축도로 서원서 목사님 축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어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흑암 경제가 흐르고 있을 때 우리 귀한 렘넌트들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오늘 주신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업이 유일성의 증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또 저들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